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마땅히 심판과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값없이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며 또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참으로 너무나도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많지만은 저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양육시켜 주시고 또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아무도 실족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더욱 알게 도와주옵소서. 캐나다와 미주 지역에 전도하고 계신 이요한 목사님과 그 일행에게 함께 해주시고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고 주님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도 온전히 주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마땅히 깨달아야 될 말씀을 옳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24편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24편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성가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8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8장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거기까지. 원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셔야 되는데 캐나다하고 그리고 미주 지역에 수양예차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디를 말씀드릴까 생각을 하는 가운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주 가장 근본적으로 그리고 기초적으로 꼭 알아야 되겠다고 싶은 것을 말씀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시편 8편을 선택했습니다. 이 시편 8편은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8편을 잘 이해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을 아주 손쉽게 그렇게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편 8편은 창세기 1장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그리고 이 8편 속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8편 내용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세기부터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 5권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인데, 그 모세 오경을 부지런히 읽었다고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식물을 종류대로, 동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신 이후에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명령을 했다는 것을 다윗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속에다가 영을 집어넣어서 최초의 사람은 생명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도 다윗이 잘 압니다. 그런데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아담 하와는 범죄를 했고,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아담이 육적인 존재로 탈락했고, 아담 안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와 허물로 죽은 채로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채로 태어나게 되었고, 이 만물의 왕인 인간이 오히려 만물의 종위치로 떨어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에게 미리 알게 해주신 겁니다.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은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아담이 실패한 것을 완전히 회복한다는 것을 다윗은 미리 보고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비록 실패했지만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처리하시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접촉하는 그 사람은 영이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됐지만은 구원받을 때 성령이 오심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영혼 속에 들어왔고,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하다가 나중에는 완전한 주님의 형상을 입게 된다는 것도 다윗이 미리 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오셨지만은 재림하실 때는 아담이 이 세상의 왕이었는데 종이치로 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통치하고 지배하실 때 다윗은 자신도 예수님 안에서 만물을 지배하는 왕이 된다는 것을 미리 보고 너무나도 감격에 겨워서 시편 8편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8편 속에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또 그것이 우리하고 직접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 시편 8편을 상고해 보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8장 1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자, 이 말씀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자, 이 말씀은 다윗이 시편 19편에서는 말씀하기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8편에서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하늘보다 더 높이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두셨다. 이것은 창조의 영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영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 위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인간으로 되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님은 하늘보다 높이 올라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지만은 이 우주 만물은 창조의 영광을 인간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는 그것은 창조의 영광이 아니라 구속의 영광이기 때문에 창조의 영광보다 더 높은 것이 구속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기를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58편 57편 5절 57편 5절과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다윗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을 완성하신 그 주님이 하늘보다 높이 올라가셨잖아요. 여기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이 아니라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이렇게 말씀했는데, 에베소서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4장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뭐라 했습니까?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구약 성경 속에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이 말씀이 있는데, 주님께서 높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보좌에 계시다가 세상에 내려오신 적이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실 때 이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셨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땅 아래까지 무덤까지 낮아진 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언을 해 두셨다는 겁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창조주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무덤까지 낮아지셨다가 우리가 보는 이 모든 하늘 위에 올라가신 겁니다. 여기에 히브리서 7장 한 군데 더 보시죠. 7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제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인데 예수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그래서 시편 8편은 밝히기를 이 창조의 영광보다 더 큰 것이 구속의 영광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기이하고 신묘막측하지만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것은 훨씬 더 기이하고 놀랍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시편 139편 139편 13절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그다음 뭐라 했습니까?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지으시고 이 사람이 탄생하고 성장하는 이 모든 과정, 어머니 태에서 나를 지으시고 오장육부를 지으시고 나를 탄생하시고 탄생하게 만드시고 내가 이 성장하는 이 모든 과정 봤을 때 여기에 창조에 대해서는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런데 구속에 대해서는 다르게 얘기했습니다. 5절에
주께서 나의 전후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그다음 뭐라 했습니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겠나이다. 창조에 대해서는 기이하다고 말씀하셨고, 이 성경의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고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인간은 벌레만도 못한 너무나도 타락한 존재인 겁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안수하셨다. 이 손을 댔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과 접촉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건 예수님의 구속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것도 기이하고 놀랍지만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이 타락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고 죄를 예수님에게 전부 다 전가시킴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접촉할 수 있다는 그 지식은 내게 너무나도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자신을 구속하시고 자기의 전후를 두르시고, 전후를 두르신다는 건 뭐예요? 점이 딱 찍혀 있으면은 이 원을 그리듯이 주님이 포괄해서 싸고 있다 그 말인 겁니다. 주님은 구원하시고 다윗의 사방으로 완전히 둘려 있고 어디를 가든 간에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것은 창조보다 더 기이한 겁니다. 그래서 창조는 하늘과 땅에 나타나 있지만은 구속은 예수님에게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보다 구속은 더 기이하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는 손가락으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주님께서 직접 천사보다 잠깐 못하심을 입었다고, 육체를 입으심으로 이루 가신 거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8편에 8편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이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우리가 보는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거다. 그런데 이 구속은 달랐습니다. 5절에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창조는 주님의 손가락으로 되어진 것이지만 구속은 주님께서 인간 육체를 입으시고 고난 받으심을 인해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창조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셨지만 구속은 주님께서 피로 하신 겁니다. 창조는 6일 만에 되어진 사건이지만은 그렇지만은 구속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비로소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를 부인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죄입니다. 그렇다면은 구세주를 부인하는 것은 창조주를 부인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가 되는 것이고, 창조주를 고의적으로 배척하는 것이 죄가 된다면은 자기의 구세주 되신 주님을 배척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죄가 됩니다. 다윗은 미리 모든 것을 보고서 이 시편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한다는 것도 미리 봤습니다. 예수님이 인간편이 되셔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오시지만은 예수님에게 얼마나 많은 대적과 보수자가 있을 것을 미리 봤습니다. 시편 8편 2절에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 나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 구절을 신약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신약 마태복음 21장 15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찬송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때 이 젖먹이와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것을 보고서 너무나도 기뻐하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행하시는 모든 것을 보고 너무나도 기뻐하고 찬미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대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종교가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분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유치한 어린애들이 우리 같은 종교가들은 가만히 있는데 이런 아주 보잘것없는 어린아이들, 젖먹이들 이런 애들이 찬송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느냐?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너희들이 성경을 그렇게 잘 안다고 하는데 시편 8편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님이 승하실 때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이 그렇게 찬미할 거라고 너희들이 영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들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은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종교가들이 찬미하지 아니하면은 애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찬미하도록 시키고 애들조차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돌들로도 소리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걸 봤을 때요,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참으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종교가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런 종교가들이 영접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세상에서 비천한 자들, 사람들이 전혀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미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 사실을 봤을 때 주님께서 참으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 낮아지는 자들, 어린애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신다는 것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8편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시편 8장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8장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자, 이 시편 8편 4절부터 8절까지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을 반드시 읽어볼 필요가 있고, 창세기 1장과 히브리서 2장을 반드시 읽어봐야만 이 말씀의 뜻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최초의 아담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이 우주 만물 전체를 통치하고 지배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간교한 사탄이 하와를 넘어뜨리고 아담을 넘어뜨림으로써 인간은 범죄하게 되고, 그래서 육적인 존재로 탈락하고 하나님의 형상은 파괴되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될 인간이 만물의 종위치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마리아의 계보가 나와 있는데, 사람의 아는 대로는 예수님은 요셉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그 위는 헬리가 마리아의 아버지입니다. 계보가 쭉 거슬러 올라가는데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그 위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최초의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헬리를 통해서 마리아가 낳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인간 육체를 입으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마귀에게 넘겨준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회복시키러 오신 겁니다. 성경 누가복음 4장 4장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뭐라 했습니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누가 넘겨줬습니까? 아담이 그냥 넘겨줘 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말하기를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마귀가 너에게 주리라. 내게 경배만 하면은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누가 넘겨줬습니까? 아담이 마귀에게 넘겨줘 버린 겁니다.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래서 아담이 실패한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둘째 아담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재림하심으로 아담이 실패한 것을 완전히 원상복귀를 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시편 8편에서 기록해 두셨고, 히브리서 2장 기자는 이제 시편 8장의 말씀을 부연해서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2장 5절. 자,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 이것이 직접적으로는 천년왕국 가리키고 궁극적으로는 그 영원한 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직접적으로는 천년왕국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장차 오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내세도 되는 동시에 더 구체적으로는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시면은 주님께서 만물을 완전히 새롭게 뜯어 고쳐서 예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는 왕이 실제로 되시는 겁니다. 이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 이 천전왕국과 영원한 천국을 천사들에게 다스리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누구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스리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구속받은 성도들이 다스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 증거로 히브리서 2장 6절에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 해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 해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이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으나,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 하는 것은 만물이 그분의 발 아래에 있다는 얘기인데, 발 아래 복종케 했다면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예수님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8절은 아직은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8절은 아직까지 미래의 일이지만은 7절은 봤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33년입니다.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서신 예수를 보니, 여기에 8절에 아직 보지 못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그 뒤에는 보니, 예수님이 만물을 발 아래 복종케 하신 것은 아직은 미래의 일이고 아직은 보지 못하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잊고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서신 예수를 보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과 존귀로 관서신 영광스럽게 된 예수를 보니, 이것은 지금 우리들이 보고 있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보니 이를 행하심은, 주님께서 왜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한 인간이 되셨고, 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느냐? 이를 행하심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왜 인간이 되셨고 왜 죽으셨느냐? 목적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시려고 육체를 입으셨다는 겁니다. 10절 만물이 인하고, 이 말은 다른 번역에는
만물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풀어서 말하면 그 말입니다. 만물의 존재 목적이 바로 주님이라는 겁니다.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만물은 주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주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됐고 주님을 위해서 만물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물이 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고, 그래서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셨다는 겁니다.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그 다음에 14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대로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육체를 가지고 있음에 그도 예수님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예수님도 육체를 입으신 목적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마귀를 정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해서 예수님을 못 박았지만은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버렸습니다. 나중에 재림하실 때는 사탄을 완전히 붙잡아서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가두고 천년 왕국 후에는 몽땅 끄집어내서 영원한 불 속에 집어넣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죄와 죽음과 그런 공포에 잡혀있는 인간들, 사탄의 세력 안에 있는 인간들을 건져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라 사실은 천사가 훨씬 더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잖아요. 그 천사가 타락했을 때 주님께서 천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간들, 정말 얼마나 타락한 연약한 존재들이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음의 고난을 맛보심으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주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되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구원받는 순간에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죄에서 해방이 되고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죽음의 공포에서 그대로 해방이 되고, 그리고 주님이 영광과 존귀를 얻으신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도 주님 때문에 영원한 영광에 같이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형제들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때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의 씨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점점 하나님의 형상 원래 모습을 담게끔 만들어 가시고 주님의 형상을 담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만들어 가시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완전한 형상으로 화해 버리는 겁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 주의 영광을 보매.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렇게 말씀했는데 요즘 잘 이해 안 되죠. 거울로 보면 환하게 보이는데 왜 희미하다고 말했을까요? 옛날 거울은 청동제 거울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은 자기 모습이 보이지만 희미하게 보이는 겁니다. 여기에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주님의 영광을 보는데 지금 믿음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아직은 희미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은 주님의 영광을 완전히 보게 되는 거잖아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저와 같은 형상의 씨가 들어왔고 신앙생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형상으로 화하여 바뀌어가는 겁니다. 점점 그 애벌레가 꼬치 속에 들어가서 점차적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나비가 되는 것처럼 주님의 형상으로 화하여 점점 바뀌어 간다는 겁니다. 화하여 나중에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니라. 이 모든 것은 주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 성령이 우리 영 속에 들어오셨고 성령이 우리 마음과 생활을 점차적으로 변화시켜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주님의 형상을 담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주님 형상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다시라는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를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씨가 들어온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로 탄생한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답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뿐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자녀가 탄생할 때 어머니는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그 탄생한 어린애가
사람답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해산하는 수고를 또 치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를 구원의 길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했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답게 되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실패한 것을 주님은 반드시 원상복귀를 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초의 아담의 원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을 지배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영혼까지 구속받았지만 아직까지 만물이 우리 발 아래 복종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게 언제 되느냐? 아직은 보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만드시고 그때 실제로 주님이 왕이 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노니 세상이 새롭게 될 때가 천년왕국 때 주님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잖아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말대로 이 세상이 새롭게 될 날이 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주님이 모든 만물을 또 완전히 새롭게 하시잖아요. 사도행전 3장 21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자, 예수님의 33년 생애는 선저생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셔서 2000년간 이 기간은 대제사장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왕으로 오시는데 만유를 회복하실 때 그때가 왕으로 오셔서 만물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지금 하늘이 그를 받아두고 예수님은 하나님 편에 지금 계시잖아요. 계시다가 재림하실 때는 왕으로 오셔서 만유를 완전히 회복하시고 예수님께서 만물을 완전히 지배하는 통치자가 실제로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을 실제로 주님 발 아래에 두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을 저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구약 성경 속에 만물을 저에게 복종케 만물을 저의 발 아래에 두셨다라고 시편 8편에 말씀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희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그렇죠? 그래서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불 위에 교회의 머리로 두셨느니라. 만불 위에 있는 것이 교회고 교회의 머리가 주님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만불의 머리로 이 우주를 통치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만주를 에덴 동산처럼 완전히 회복하시고 아름답게 하실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리고 이제 천전왕국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 속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참으로 왕노릇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또 주님과 함께 참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11절 밉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뭐라 했습니까? 왕노릇 할 것이요. 예. 주와 함께 죽었다면은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또 참으면은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구원을 받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 참고 견디고 복음을 위해 살면은 함께 또한 왕노릇 할 것이다. 얼마 동안? 천년 동안.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지옥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하는 넘겨보시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2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빚으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자, 그러니까 아담이 실패한 것을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 회복을 시키는 겁니다. 뭘 통해서?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틀림없이 원상복귀시킵니다. 그래서 이 시편 8편을 기록하는 다윗은 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것을 미리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재림하심으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만물을 통치하실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구원을 얻고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자신도 예수님 안에서 같이 왕노릇 한다는 걸 아니까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고맙고 감사해서 이 시편 8편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8편 3절에 보시죠. 자, 이 모든 것을 보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8편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러면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죽기에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죽기에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자, 다윗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이 우주 만물을 쳐다보고 그 다음에 자기를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지금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이, 이 우주가 끝이 있는 점인지 모르잖아요.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모릅니다. 이 별 숫자가 모래의 알갱이만큼 많다 그러잖아요. 그 엄청난 우주 속에 지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 지구 속에 한국은 더더욱 없는 거나 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한국 속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데 이건 정말 먼지만도 못한 게 인간이잖아요. 이 광대한 우주를 보고 자기를 쳐다보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길래 인간을 생각하시는 겁니까?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덕 인생이라 그랬는데, 벌레와 구더기만도 못한 인생이 무엇이길래 생각을 하십니까? 다른 번역에 왜 주님께서 인간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인간을 그토록 생각하셨다.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걸 알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길래 사람을 그토록 생각을 하십니까? 애기는 엄마의 닷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인간에서는요, 이 애기는 엄마의 닷이기 때문에 이 닷이 탁 내려져 있으면 닷을 떠나가지고 배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어머니의 마음은 아기를 떠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남편이 그렇게 미워서 이혼하고 싶지만은 애들 때문에 이혼 못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아기는 어머니의 닷이란 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걸 아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길래 인간을 그토록 생각하시는 겁니까? 시편 욥기 한번 7장 봅시다. 욥기 7장 한 건데 보실까요? 7장 17절, 7장 17절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군증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욥이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토록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군증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아담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 숨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시면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람은 피해 숨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찾으러 나신 겁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는 것은 인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찾는 겁니다. 안 찾는 것은 뭐예요? 관심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찾는다는 것은 인간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찾는 것이고,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은 인간을 찾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생각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잖아요. 그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생각하는지를 다윗은 자세히 압니다. 시편 40편에 40편 5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뭐라 했습니까?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내를 범한 적이 있었습니다. 율법대로 하면은 다윗은 영원한 심판과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되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소렁에 빠진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통해서 들리시기를 이 구약시대의 짐승 제사는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두루마리책 구약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셔서 다윗의 죄를 대속해 준다는 것을 다윗의 길을 통해서 주님이 깨닫게 주신 겁니다. 그걸 깨닫고서 다윗은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이토록 배려해 두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5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집에서 돈만 세지 말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각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은혜, 그런 것을 좀 세봐야 됩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이건 셀 수도 없나이다. 시편 139편 17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뭐보다 많습니까?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보면 이거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 세 보려고 할지라도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똑같이 생각하시는 겁니다. 시편 144편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자,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자기도 잘 압니다. 자, 그림자같이 금방 지나가는 인생,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인생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천년은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이 한 경전 같아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7, 80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자,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사람을 알아주십니까? 다른 사람도 날 안 알아주잖아요. 날 알아주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나를 그토록 깊이 생각하는 분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사람을 알아주시고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생각은 하지만은
행동은 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생각뿐 아니라 실제로 행동한다는 것을 다윗이 밝히고 있습니다. 시편 8편에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곤고하시나이까. 자, 생각하시는 거하고 곤고하는 건 조금 틀립니다.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곤고하시나이까. 곤고라는 것은 돌본다 그 말입니다. 우리 어떤 사람은 뭘 해야 되는데 생각할 수 있지만 도와줘야 되는데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도움을 줄 수는 없는 경우 많잖아요. 주님은 생각하시고 마음에 들 뿐 아니라 실제로 권고를 하시는 분인 겁니다. 권고를 실제로 돌보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계속 돌봐왔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님을 믿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돌봐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해서 예수님을 보내줄 것을 생각을 하시고 실제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만드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만들고 우리가 침체에 빠졌을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돌봐 가시잖아요. 그래서 저를 생각하시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왜 돌보십니까? 그렇게 다윗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고통받을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건졌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사라를 공고해서 돌보아서 자식이 있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도 계속적으로 권고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돌본다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돌보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다윗을 돌보신 것처럼 우리를 돌보시고 예수님을 주님께서 보내주셨고 고난받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주님이 존귀와 영화로 관시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될 것에 대한 모습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를 참으로 존귀하게 만드시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은 무명한 자지 않습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말씀하기를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도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판단하는 위치 그리고 천사를 판단하는 위치고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주님의 우편에 함께 앉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지극히 존귀하게 된 것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존귀하게 될 것의 그림자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구상의 왕이 실제로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몇 년 못 되잖아요. 우리가 천년간만 왕노릇해도 좋은데 천년간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리고 천사들보다 훨씬 영광스럽게 되는 그 존귀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비천한 자들을 이끌어서 진토에서 그름더미에서 드시고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그 주님이 참으로 영광스럽게 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쓰게 되는 겁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사람들을.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가장 영광스럽게 실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와 종기로 관시오셨나이다. 영광스럽게 될 때 이런 몸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처럼 완전히 신령한 몸으로 완전히 바뀌잖아요. 마치 씨앗이 꽃이 되는 것처럼,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제가 가끔 하는 얘기인데, 제 생각에는 못생긴 사람은 꼭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못생긴 것도 서러운데 부활할 때 영광스럽게 부활해야죠. 이 육체는 씨라고 말씀했습니다. 씨라고. 땅에 씨가 심겨져서 땅에 묻히면은 그거로 끝이 아니라 나중에 어떤 모습이 나오잖아요. 어떤 씨는 아름다운 꽃으로, 어떤 씨는 가시 엉겅퀴로 나오는데, 씨가 땅에 묻히듯이 인간 육체도 다 똑같이 땅에 묻힙니다. 그런데 어떤 씨는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 어떤 씨는 흉측한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부활도 그와 같다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를 고린도전서 15장에 비춰보면은 씨앗끼리 기재기 하는 겁니다. 조금 저 잘생긴 씨가 말하기를 못생긴 씨에게 나는 너보다 더 잘생겼다야 이런 식으로 해봤자 웃음 얘기잖아. 꽃이 봤을 때. 이건 썩어질 씨입니다. 이건 별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건 뭐 잘났든 몰랐든 별거 아닌 겁니다. 진짜 모습이 따로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비례로 따져가지고 씨앗이 꽃이 되는 그런 비율로,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그 비율로 이 낮고 천한 몸이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게 부활되겠습니까? 그 영광스럽게 부활이 된 상태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되는 그것을 주님께서 허락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다윗은 이것을 미리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음속에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시편 8편 1절하고 끝절에서 똑같이 반복으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끝에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높으시고 귀하신 이름이 예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만일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 질서에 완전히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생각하신다면은 우리도 똑같이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이 루터가 개에게 먹이를 주는데 고기를 딱 들고 있으니까요, 개가 눈을 딴 곳으로 한 번도 돌리지 아니하고 고기 쪽만 딱 보고 있는 겁니다. 주는 거. 그걸 보면서 루터가 내가 저 개와 같이 한 곳에만 마음을 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 곳에만. 우리는 주님께로만 마음을 딱 돌리면 얼마나 좋아요. 주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참으로 깨달았다면 우리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우리를 돌봐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 정말 구원 안 받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면은 그 구원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영광과 존귀를 얻고 세세토록 왕노릇하고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 돌보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저를 도우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주님 우리를 돌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변 사람들, 특별히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이런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린 애들을 입을 통해서 권능을 세우시고 대적자들, 원수들, 예수님의 대적자들, 원수들이 그렇게 많을 때 예수님께서 어린 애들을 입을 통해서 권능을 세우시고
찬미를 받으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많은 핍박이 있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찬미를 받으시고 권능을 얻으시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 그런 내용으로 사실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얼마든지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약한 자를 통해서. 이 삼손이 적을 무찌를 때 나귀 특별을 사용해서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시스라, 엄청난 그 군대 장관입니다. 그 사람 죽일 때 헤벨의 아내 야엘, 그 미천한 여자를 통해서 시스라를 죽이게 했잖아요. 나만 장군을 구원받도록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계집종, 종이면은 계집 종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부르셔서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권능을 세우고 찬미를 받으시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중에 혹시라도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애들이 하는 찬미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면은 여기는 어린애들이 아니잖아요. 확실히 구원을 받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행하는 일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주님이 확실히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게 시편 8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 프로그램 계획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 구원의 영광, 창조의 영광보다 구원의 영광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실패한 것을 주님이 완전히 원상복귀하고 회복한다는 것을 다윗은 미리 봤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격에 겨워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도대체 인생이 무엇이길래 그토록 생각하시고 그렇게 돌봐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겁니까? 그걸 보고서 주님 이름이 가장 놀랍고 주님이 가장 귀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땅히 심판과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생각하시고 저희를 돌보아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속해 주셨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이 성경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께 더욱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까지 이 귀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심으로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나머지 생에 온전히 주님께서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02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중에는 강남교구 방배선교회와 서부교구 은평선교회에서 각각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아주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들으시고 새로 거듭난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집회에서 새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여러 새로운 형제 자매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교회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소개를 하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은 항상 같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 그 인도하신 분들이 구역 모임은 물론이고 청년회 혹은 또 각각 그 적합한 모임에다가 소개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다음 주에는 전도 집회는 없고요. 그 다음 주에 강서교구 낮 전도 집회가 있고 성량교구 집회가 있습니다. 동부교구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금일 교회당 청소입니다. 식사 후에 한 분도 빠짐없이 1층 소강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32구역 구역 모임 강동 선교회에서 7월 3일 날 금요일 날 있습니다. 99구역 구역 모임은 7월 5일 날 일요일 고천동 진주빌라 2동에서 있습니다. 윤영옥 자매님 전도인실에 오셔서 편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